박수를 한번 칩시다. 다들 얼굴이 아직도 좀 피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제 너무들 고생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한번 박수를 칩시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일의 수도사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으로 연거된 면죄부 효용성에 대한 토론문이라는 것을 붙인 것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운동을 기념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는 날입니다. 벌써 498주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것이죠. 참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틴 루터가 사실 개혁을 시작한 것은 언뜻 보기에는 면죄부에 관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의 종교개혁의 운동은 본질적 개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면죄부에 관해서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근거 역시 전적으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그는 면죄부가 얼마나 비신앙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내건 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운동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회복운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니 말입니다. 어느 순간 성경의 의미보다는 현실과 상황과에 맞추어서 각색되고 또 성경의 원래적 의미보다 해석과 적용이 우선시되던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과감하게 거부하고 성경에 가르쳐주는 본래적인 진리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운동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볼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개혁운동의 정신이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역시 상황과 현실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언제부턴가 성경의 가르침은 구태의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할 때 그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준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 내건 그 조항도 역시 면죄부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와 그리고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만큼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본문도 흔치 않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한번 23절을 좀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즉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또 인간이 죄인임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증거하므로 어떠한 이유나 또는 예외가 없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가, 이 실존의 본질이 곧 죄인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또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단순히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인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까지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함께 다루어야 할 문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을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됨으로, 즉 인간이 죄인이 됨으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가운데 담겨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던 인간이 죄인이 되므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본질적 훼손이며 오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이 오염되었다, 훼손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중세교회의 면죄부로 인한 타락은 철저한 죄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죄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그 죄를 면하는 방법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면죄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교회 성도들의 시작은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문제는 죄인이라는 자의식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자칭 의인들로 가득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 내세워서 죄인됨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대로 한다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의인이라 하지만 실상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여전히 단절되어 있는 삶의 모습을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자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죄인이 어떻게 그러면 의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속량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중세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것으로 등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노예를 내가 사올 때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사오지 않습니까? 그 값을 지불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값을 지불했다라고 말하니까 누군가에게 값을 지불한 것이고 그럼 그 값을 받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제가 사왔다 그럼 노예의 원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인에게 값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 하면 우리가 죄인임으로써 우리를 붙잡고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사단에 속해 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매우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둑질을 했다고 칩시다. 조선시대에 도둑질을 하면 곤장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둑질을 해서 곤장 100대를 맞아야 됩니다. 제가 저지른 도둑질이라는 죄의 대가가 곤장 100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곤장 100대,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 곤장 100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량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씻으려면 어린 양의 피를 대신 흘립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 그 죄의 대가로 내가 피를 흘려야 하지만 양이 대신 내 죄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속량, 치르셨다, 지불하셨다라는 의미 또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죄의 대가, 그 죄에 따르는 책임을 대신 지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속량인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 또한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값없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는, 은혜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불하신 뜻입니다. 우리 측면에서 본다면 값없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불한 것이 없이라는 의미니까 공짜로, 거저, 쉽게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은 매우 값싼 구원이 되는 것이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은 값 없이가 공짜로, 거저, 쉽게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불한 것이 없으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공짜로, 거저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그 지불하신 대가조차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곤장 100대를 내가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대신 맞아줄게 하고 곤장 100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서 그냥 갑니다. 내가 너 대신 곤장 100대 맞았으니까 곤장 한 대에 1,000원씩, 100원씩, 10,000원씩 돈을 내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와서 맞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지셨는데 그 대신 지신 대가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의 대가를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엄청난 것을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너를 위해 그렇게 했으니 너 나를 위해서 뭐 내놔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이 훼손되었고 창조의 목적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 죄인인 인간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값없는 공짜고 거저인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실상 그 값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한 것이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 때나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담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값어치를 우리가 안다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 앞에 그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담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앞에 꿇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2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간과하심으로 라는 말입니다. 간과한다 라는 말은 지나쳐 본다 라는 말입니다. 즉 볼 것을 봤음에도 자세히 보지 않고 못 본 척 지나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때로는 용서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이죠. 저도 어린 적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우리 삼촌이랑 같이 산 적이 있는데요. 학교를 갈 때 뭔가 과자가 사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돈은 없잖아요. 딱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까 삼촌 바지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삼촌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이 딱 보여요. 그래서 싹 일어나서 주위를 다 돌아보니까 우리 삼촌은 아직 자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몰래 지갑을 싹 꺼내서 거기서 그때는 500원짜리 종이 돈이 있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그걸 싹 꺼내면서 쳐다보는데 아직 자요. 그래서 싹 꺼내서 종에다 넣고 지갑을 얼른 탁 넣고 싹 나왔습니다. 저는 삼촌이 안 깼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갔다가 저녁에 삼촌이 이제 저는 학교 갔다 오고 삼촌이 저녁에 오셔서 뭐 사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또 어리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가다가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라면도 사 먹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들킨 거죠, 제가. 그러니까 삼촌은 제가 돈을 빼가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깼습니다. 조카가 돈을 빼가는 걸 분명히 보았고 알고 있었으나 못 본 척
지나쳐 준 겁니다. 간과한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간과한다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는 것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따지지 않고 옆으로 치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말은 전에 지은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옆으로 치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즉 우리는 용서받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동시에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입니다. 흔히 루터의 신학을 칭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잘 아시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묻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인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육신으로는 내 죄성이 남아있어서 매일같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전히 해야 합니까? 예수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됐으면 이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와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죄인인 나를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제 이만하면 됐지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이것은 칭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얻는다.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쟁취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자꾸 혼돈합니다. 믿음과 믿음의 행위는 같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믿음의 행위가 일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없어도 그 행위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같은 것으로 확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는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여인이 조금이라도 다칠까 봐 그저 여인이 가는 곳마다 그냥 다칠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모시고 다닙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어딜 가서 차가 딱 서서 여인이 내리려고 그러면 잠깐
하고 얼른 자기가 먼저 내려서 여자 쪽 문을 탁 열어주고 여자가 내리도록 착 도와줍니다. 차에서 내릴 때 여자의 문을 먼저 열어주는 것은 그 남자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문을 먼저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먼저 열어주는 것이 다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는 같을 수 있으나 그 차가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차를 탁 대면 남자가 차를 열어주기도 전에 먼저 점원이 여자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점원도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행위는 똑같지만 그 점원은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어준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행위와 사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과 믿음의 행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합니다. 언제부턴가 믿음의 본질이 아닌 믿음의 행위가 마치 믿음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볼 때도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가, 헌금은 얼마나 많이 냈는가,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분명 그러한 것들은 믿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얼마든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믿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바쳐봐도 하나님은 분명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이 되게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만일 죽는다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고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고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은 매우 분명하게 인간의 본질적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법, 그리고 그 방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값어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루터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으로서 매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자로 과연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제 의로운 존재라고 교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다 무너져가던 중세 교회를 바라보며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큰 사랑, 이 귀한 값어치 앞에 과연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것인가? 마틴 루터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벽에 붙이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또한 그 심정으로 그 말씀 앞에 동일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그 말씀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서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귀한 자녀로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외쳐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지 우리 역시 고민하고 마틴 루터의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은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당당히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